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함축적인 한마디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 곧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을 보게 되면 주인공 바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은 어쩌면 우리가 갖는 그 마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시만 해도 땅은 그 부자의 척도가 되고 또 재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은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역시 이 바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많은 땅을 이렇게 얻기 위해 가지고 힘쓰고 애쓰지만 참 이렇게 적은 돈으로 많은 땅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한 부자가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그 적은 돈으로 많은 땅을 사지 이렇게 못하는데 당신이 그 얼마의 땅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일 하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당신이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아주 단단히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내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내 것이 되는 그런 아주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금을 그을 수 있는 괭이를 하나 들고는 이제 그 마을의 부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시작하자 이 부자가 이제 당신이 하루 종일 금을 긋고 내 땅이라고 이제 돌아오는 그 모든 것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조건이 있습니다. 해 질 때까지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마음에 욕심을 품고는 이제 열심히 막 그냥 달려가듯이 이제 금을 그으면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멀리 나왔는지 해질 때까지 돌아가야 되는 그거를 깊이 생각을 못하고는 이제 아주 불이 나게 달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땅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멀리 나가긴 했지만 돌아오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숨가쁘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해질 무렵에 이제 돌아온 그 순간에 심장마비로 피를 토하면서 엎드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은 관 하나 묻을 정도의 땅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고요. 그래서 첫 새벽에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돈을 좀 더 벌어 잘 살아보겠다고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숨을 헐떡이며 인생길을 걷고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마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또 넓은 땅을 차지하면 행복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5장 15절에서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재물이든지 땅이든지 소유에 대한 마음이 크지만 소유가 우리의 행복한 삶을 결코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 다시 말하면 자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유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넓은 땅, 더 많은 땅을 내가 소유해야만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나의 또 행복이 이렇게 보장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땅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그 소유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 혹은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일본은 신들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실제 일본은 800만 종류의 신을 섬기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가까워도 아직 일본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을 가면 참 신사들이 많죠. 그리고 집안이나 혹은 또 마을 어디든지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신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그 다양한 종류의 신을 섬기는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인 나라.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가 이렇게 된 원인은 순교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수많은 순교자가 나와서 영적 강국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일본과 이런 그 비교들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가사키는 히로시마와 함께 원폭파로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일본의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순교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500년에서 1600년대 포르투갈을 통해서 개항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때는 나가사키 전 인구의 36.5%가 예수 믿는 사람일 정도로 이 나가사키를 비롯해서 일본 전역에 우리나라보다 일찍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 지금 현재는 1% 미만에, 그래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후에 그 당시 조직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면서 무려 26만 명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순교를 당하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의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후미에라고 하는 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일본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려내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거나 순교하지 않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후미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나 아니면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약에 보셨다면 이제 영화 속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 혹은 십자가를 이제 바닥에 내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잡아다가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지 않거나 십자가를 이렇게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제 수교의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진위를 판별하는 방법, 이게 바로 이제 후미에라고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순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하면 여러분 역사책에서 누구를 기억하나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그의 선교 비전은 원래 우리나라가 목적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와 중국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떠났는데 일본에 먼저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모노세키와 그리고 나가사키 꼭 욕 같은데 제가 발음을 세게 하지 않을게요. 시모노세키와 좀 어색한가요? 시모노세키와 이 나가사키 이제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언더우드가 나가사키를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징용으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타향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 없는 성도들이 그 이국 땅에서 후미에의 그 현장 앞에서 예수를 선택함으로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바로 이 언더우드가 그 나가사키 이제 이 도시 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마음의 큰 감동과 이 비전의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더우드는 비전의 방향을 바꾸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옆에 있는 이 땅을 이제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85년 이제 제물포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문명대치와 영웅권이라는 소중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두 이야기,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의 이야기가 되겠죠.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의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한 1억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100억만 있으면. 근데 사실 만약에 1억이 딱 주어졌다라고 할 때 그 1억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1억 가지고 안 되겠어. 한 10억은 돼야겠어. 근데 만약에 10억이 또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10억으로 만족하나요? 아유, 안 되겠어. 내가 10억이 없을 때는 10억이면 내가 내 노후 미래까지 그냥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땅의 만족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는 당시 우리나라에 올 때 인생의 좋은 시절을 다 보낸 후에 인생의 말년에 할 일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양화진, 서울 양화진 여러분 아시죠? 양화진 그 선교사들의 묘역을 우리가 가보게 되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20대 중후반의 나이입니다. 바로 그 결혼도 하지 않고 혹은 갓 결혼하고 우리나라에 왔던 20대 그 중후반의 그런 젊은이들이 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면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재산의 상징인 땅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삶이 주는 영적인 유익과 축복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을 참 불행했다, 참 아깝다, 어찌 그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풍요 속에서 살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고 풍토병과 가난과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나 그 누구도 언더우드의 그 삶을 불행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 순간 삶의 가치와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의 역사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가 엄마가 그냥 주는 거는 그냥 다 받아먹고 부모로부터 그냥 달라고만 하고 자신들의 어떤 요구만 이렇게 하고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떤 것도 감사를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를 키울 이유가 있을까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동물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창조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훨씬 더 많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 10손가락을 펼쳐놓고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순식간에 꼽을 수 있을 만큼 감사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어떤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꼽는 게 더 빠를까요? 어찌 보면 불평, 원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10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데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려고 하면 몇 가지 하고는 또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서 하나씩 겨우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강박하고 그리고 얼마나 여유가 없고 풍요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조건 상황 속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조건 상황 속에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혀의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혀의 권세가 있다. 혀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이것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오는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러면서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말이,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값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똑같은 동일 조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믿음의 밭에 감사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믿음은 밭과 같아요. 밭.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밭에다가 뭘 심어야지 어떤 축복이 임하고 무언가를 거둘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밭에 뭘 심어야 되는가 하면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자연법칙과 동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이게 바로 자연법칙, 영적 법칙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밭에 감사의 씨앗을 심느냐 안 심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밭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도 추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밭은 가지고 있는데 감사를 요 기둥에 그냥 조금 심어놓고 나머지 그냥 이 믿음의 밭은 풀밭 만들어 놓고 허벌밭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풍요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밭에 감사의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람이 내뱉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뭡니까? 정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동일하게 우리는 또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동일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매일 넘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자신의 어떤 삶을 한탄하고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뱉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말로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은 힘들어 죽겠다.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입에 그냥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들이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사, 우리의 어떤 말들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그 자녀가 부모 눈에는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미약하고 어설퍼 보인다 할지라도 참 잘 될 놈, 부자 될 놈, 축복받을 놈, 이렇게 이제 어휴 누구 몸에서 나가지고 아빠 닮아가지고 뭐 누구 닮아가지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너 되겠냐? 이러면 그 아이는 부모가 심어주는 그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이 바로 하나의 상이 되어서 행동으로 그렇게 나오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들 신앙 속에 부정적인 어떤 생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도 바뀔 수가 없고 우리의 행동도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네, 축복을 주신다. 네. 독일의 한 외과 의사가 가슴 아픈 수술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젊은 여인이 설암에 걸렸대요. 설암이 뭔지 알죠? 네, 혀. 네. 혀에 암이 걸려가지고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니까 혀를 절단하지 않으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앞두고 이제 이 외과 의사가 그 젊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혀를 자르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이 젊은 여인이 혀를 자르기 전에 마지막 어설프게 고백한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에서 마지막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나름 의미 있는 명언 같은 어떤 한마디를 여러분 내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이런 기막힌 수술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한다면 그 감사는 비록 혀를 잃어버릴지라도 그의 내면의 그 고백이 그의 삶에 주는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가 충만히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 주시옵소서. 뭘 하나님 앞에 그냥 빚쟁이 뭐 이렇게 빚받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예배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고요, 민족이 흩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있는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땅에서 어떤 소출도 얻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망가진 현실 속에서 사실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일제 36년을 겪을 때 참 감사를 고백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3년 겪었는데 그 전쟁통에 무엇을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빼앗기고 망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모든 현실적인 상황이 다 무너졌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소유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하면 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뭐 가지고 있다고 내가 감사하겠어. 건강도 안 좋은데, 가진 것도 없는데, 여유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감사는 무엇인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도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남편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에 어떤 우한 징조가 특별히 없는 것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 추수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감사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즐거운 쇼핑을 하는 것, 노후에 걱정이 없는 부동산에 재물이 많은 것, 잠시 즐거움과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돈과 재물과 권력과 쾌락은 잠시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멋진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삶의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얻을 수 있지만 평생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성은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기쁨을 살 수 없고,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고,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을 살 수 없고, 성대한 장례식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돈으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그 가치관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구원의 선물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